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시편을 많이 썼어요. 제가 부엌에 옆에 있는 밥통 넣는 그 가구를 우리가 의정부 있을 때는 별로 빛이 안 났어요. 부엌에 있을 때 세워져 있을 때 빛이 안 났는데, 그리고 별로 귀하게도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자리가 딱 그 자리인 거예요. 자기 자리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다 이렇게 구색이 갖춰져서 이뻐서 그걸 쳐다볼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나고, 때로는 빛이 안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발에 돌에 차이는 것처럼 차일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의농원이라는 데를, 농장에를 어저께 갔어요. 근데 복분자를 따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를 와보니까 복분자라고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복분자를 따면서 어저께 또 토마토도 따 먹으면서 호박도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오이를 땄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내가 보이려고 하면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드러나게 하신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저 가구를 보면서, 근데 저 가구가 저렇게 빛이 나고 저렇게 이쁜데 왜 의정부 있을 때는 우리 눈에 별로 쓰임받지 않는 가구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다 이쁘게 보시겠죠, 그렇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라는 그런 상을 받은 우리나라의 김선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면서 평생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분이에요. 이분은 남자 헬렌 켈러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한국 전쟁 때 미처 피난 가지 못했어요. 남들은 딱 피난 가는데 친구들하고 뚝섬에서 놀다가 피난을 못 갔대요. 친구들 8명하고 놀다가. 근데 7명은 그때 죽고 자기 한 사람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도 그때 피난처에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만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한 한 분의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뭐라냐,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김선태 목사님이 평생을 그 말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목사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고아원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을 받아줄 수 있는 대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서 어디를 갔냐면은 국가고시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숭실대를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한 뒤에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학을 공부를 한 분이 바로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아멘. 근데 이분은 박사학위를 눈이 안 보이지만 시각장애인이지만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자기가 찬송가와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읽는 그런 만들었고, 또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해서 개안 수술을 27,000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을 35,000명에게 무료로 안과 진료도 해주고, 또 김선태 목사님이 일평생 소원에 자기 같은 사람을 고쳐주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아멘. 이 김선태 목사님 왜 장애인 눈을 주셨어요? 이런 분을 보살펴 주라고 아멘. 주신 거예요. 우리도 삶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나만 고난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못 먹고 못 입고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요. 만나서 그분을 상처를 안아주고 만져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불량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괜히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다 그런 사람을, 나 형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에게 위로해 주라고. 아멘. 내가 이렇게 걸었을 때 나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너는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줬는데 네가 정말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냐?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다들 고난이라고 학교를 졸업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보세요. 고난의 길을 몇 년을 걸었는가? 10년을 걸었습니까? 몇 년을 걸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의 학교를 몇 년을 걸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보다 더 잘되고 저 잘나고 저 잘나가고 이런 사람 경쟁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주의로 탐욕을 써서 이루려고 하는 것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주의가 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할 정도, 아이고 저거 이기주의다, 지만 생각하고 지만 잘나고 이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아멘. 상부상조하고 서로 도와서 그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헛된 거 다 놔두고 귀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 헛된 거 지금 다 내려놔라. 지금부터라도 귀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거 가지고 있다. 네가 뭘 가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뭘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요 안에서 우리 주님만 운행하시면 다 가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귀한 삶을 살면은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응?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기적이고 이기적인 경쟁심,
그런 거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그런 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셔요. 정신병도 많이 생기고 몸집은 크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습니까? 우리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하게 지금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 허구망랑하게 막 쓰고 막 행동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집 아이보다 내 아이가 더 잘되게 우리가 바라는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끝에 올라가면 다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이나 내 아이나 조금 하는 일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6절에 보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도 가득하고 수고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람을 잡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된 것에 신경 쓰고 헛된 것에 우리가 짜증내고 헛된 것에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신약의 32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신약의 323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신약의 297장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라 그랬어요? 3번 맞았다 그랬어요. 39번 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 죽죠. 25절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고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데 지냈으며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으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또 유대인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그렇게 매를 가지고 때리며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배고파도 보고 때로는 굶주려도 보고 누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우리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때를 쓸 때 나에게는 돈도 10원도 없어요.
그런 환경에도 처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사람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실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셔야 됩니다. 끝없는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넘어뜨리고 내가 돈을 벌까? 누구를 이용할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자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를 족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부하게 사는데도 그걸 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얻으려고 끝없는 탐욕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셋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럴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할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 어느 정도 가지면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넣고 가잖아요. 누구에게 주고 갈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베풀고 많이 주고 많이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에게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손을 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신약의 387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너희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손잡고 가는 사람은 우리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에 보면 47절을 보십시다. 47절에 보니까 4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어요. 그쵸?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거기 길거리에 앉았어요. 거지인데.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가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세요. 막 이랬어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 있으면서
이 디메오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눈에 띄었어요. 띄어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났어요. 이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간절함이 있어서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잡은 거예요. 겉옷은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입었던 옷은 필요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겉옷은 필요 없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때부터 세상에 갖고 있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디메오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자기가 구걸했던 거지에서 이제는 예수 만난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전에 입었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보실까? 세 번째 말씀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아무리 옷을 많이 입고 많이 오리털 몇 개를 입고 또 뭐를 입죠? 우리가 막 털 달린 거, 그런 걸 입어도 안 따뜻하다는 거예요. 겉만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끌어안고 이렇게 같이 가면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체온을 서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나 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있으면 또 따뜻해져요. 한 사람이 처음에는 몸이 차가운 사람이 아무리 방을 따뜻하게 해도 이불 속에 들어가면 방은 따뜻한데 내 몸은 아직 차가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살을 내 살에다 갖다 대면 따뜻한 체온이 흐른다는 거예요. 내 체온이 상대방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영적인 면에서 주는 것은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펴보세요. 손을 펴보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눠줄 때는 하나를 나눠주지만 올 때는 5개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손을 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무게가 있어요. 한 사람이 들면 무거워서 못 들지만 양쪽에 나눠서 무게를 들면은 그 무거운 거 들 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면은 더 많이 가볍게 된다. 그래서 3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 그리고 끈을 묶을 때도 2줄로 묶는 것보다 3줄로 묶으면 더 단단하게 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에는 한 줄보다 2줄이 낫고 2줄보다 3줄이 낫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안 되지만 2 사람이 좋고 3 사람은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의 342장을 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나눠줘야 돼요. 나눠줄 때 내가 나에게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나에게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으려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주면 우리 후손들이 다 그것들을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루가를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루가가 있습니다. 도루가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많이 쳤네요. 많이 찾는 것도 이게 우리의 또 공부예요. 9장의 36절에 보겠습니다. 9장의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그랬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랬으니 그랬대 룻다가 요바에 가까이 있었어요. 룻다가.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좀 제발 좀 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두 사람이 베드로를 모시러 갔다 그랬죠. 이 두 사람이 다락에 도루가가 누워있다라고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냈어요. 이 도루가가요 우리요 속옷도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겉옷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가리키면서 막 베드로에게 말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도루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베푼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냈어요. 내려가라. 나 혼자만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에 불러 들여서 그 산 것들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아서 많이 뭐라 그랬어요? 주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루가는 죽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을 핀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이 도루가가 죽은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파했어요. 베드로가 왔을 때 속옷을 보이면서 이런 속옷도 만들어줬고 겉옷도 이렇게 만들어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날마다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오늘 도루가와 같이 손을 많이 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편을 써야 돼요. 아멘. 어떤 물건을 볼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물건을 볼 때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김선태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일을 하셨어. 그쵸? 시각장애인이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서 그 많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바로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손을 펴서 살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떤 큰일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하나님, 우리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